다락방에 5가지 기초를 무조건 적용하려니까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기간, 주교, 세신자, 중직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너무 내용을 세밀하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기간과 주일학기를 지금 하고 오후에는 세신자와 중직자에 관한 5가지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유치부, 태아부, 영아부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유치부, 태아부, 영아부는 사실은 부모 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이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 가장 쉽게 성경은 뭔가를 놓고 대치를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멸망을 놓고 대치한 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과 대치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랍비 운동을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나갔다. 이게 부모님들 가르쳐야 되고요. 예,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주로 뭘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서원이나 학교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보면은 반드시 집이 개인 집이 아니고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보면은 지역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다른 나라 가보면요, 중요한 문화사역이나 지역 개발에 보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랄 일이죠. 이걸 부모님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랍비들은 주로 삶을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회당은 주로 유대인들이 삶을 가르치는 조직하는 방법이고, 서원 학교는 주로 문화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션홈은 주로 요원 관리를 했다. 그리고 지역 개발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교였다. 지역 개발하는 척 하면서요, 지교에. 이 유대인들의 전략입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을 모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초등부입니다. 초등부에게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저는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아이들을 시켜, 요원들. 일기를 쓰거나 주로 기록을 해라. 이게 초등학생의 다락방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요. 조금만 교육시켜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팀 사역에 관한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 하니까요, 미리 팀 사역하기 전에 시키도 좋고, 팀 사역하고 난 데도 괜찮고, 아이들이 전 훈련 다 받을 수 없으니까 미리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팀 사역 받아보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편지하기, 이걸 일부러 시키세요. 프로그램 속에. 간혹 학교에서 왜 부모님에게 편지하기를 하지요. 그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에게 이제는 가족들 전체 이름과 기도 제목 붙이기를 해보면 굉장히 미션홈의 이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입니다. 반드시 아이들이 자기 걸 자기가 학업 계획표를 세우는, 이걸 나중에 해놓으면요, 아이들이 이 훈련을 조금만 받으면 나중에 성공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바로 전문사역이 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탐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번 분석도 시켜보고요. 이게 나중에 지기의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등부에는 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가지 이거는 그냥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지금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다락방이 뭐다, 팀사역이 뭐다 설명하다가 지금 좀 모아가지고 캠프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적용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천안 집회에서는 가장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팀사역에서는 이걸 기간으로 주일학교로 새신자로 중직자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보고 다락방을 어떻게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반드시 그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다락방을 큐티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아주 좋습니다. 설명해줘요. quiet time 줄임말이죠. 큐티는. quiet란 말은 조용한 거 말이죠.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아이들이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요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아이들은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도 치유되지만 조용한 시간에 치유가 돼요. 이게 바로 다락방이다. 중고등학생에게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미리 다락방 팀사역 미션 훈련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 얘들을 알고 미리 훈련을 시키세요. 미리 훈련을 나중에 받을 거니까. 그러면 얘들에게 요 5가지면 훈련 시키면 완전 성공합니다. 삶이라니까요. 얘들에게 가능하면 중요한 걸 일기를 해서 기록을 해라. 요걸 한 거와 안 한 거는 아이들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야지. 자칫하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키우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신자 집 아이들은 멸망받는데도 불구하고 잘 교육이 돼 있고요. 신자 집 자녀들은 안 망하는데도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 아닙니까? 무조건 뭐 믿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학교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아이들을 그 문화교육 시킵니까? 그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미리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든지 기록을 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 아이들 조사를 했습니다. 이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걸 하면요. 얘들이요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얘가 벌써 매일같이 학교 갔다 와서 자기 삶을 기록하는 거 안 하는 거. 근데 학교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안 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는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만 영혼들이 관리하면요 얘는 평생을 두고 좌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간혹 편지 보내기 이렇게 굉장히 도움되죠. 이거 막 쉽게 말하면 문학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초등학교 때 벌써요. 그리고 가족 이름도 아는 대로 쭉 다 적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예사일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누구다, 할아버지 누구다, 삼손 이름 뭐다. 이게 다 적고 그 기도 제목을 단단한 이거는요 걔에게 굉장한 머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학업도 계획표를 세워봐라. 초등학교 때는 공부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계획표를 세우기가 좋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렵지만은요 초등학생들은 확인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연구 그 다음에 절이 몇 개다 그러면 절은 이름은 뭐다 그게 주로 무엇이 있다 네가 네 생각 어떠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얘들이 나중에 5가지 훈련 받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정시기도 잘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들 보고 정시기도를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요 어렵습니다. 치유부터 돼야 됩니다. quiet time.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 하니까요 기도를 정시기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그만큼 항폐합니다. 영적 상태가. 음악도 중고등학생들은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으면 쉽게 말하면 잠 온다고 합니다. 애들은. 음악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입니다. 한번 제가 등산을 딱 올라가는데 어떤 학생이 제 앞에 올라가더라고요. 얘가요 귀에다 뭘 딱 꽂아갖고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내가 뭘 하니까 이걸 빼더라고. 그래서 뭐 음악이냐 그렇다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들어봐도 되겠냐 이렇게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귀에 딱 끌어주는데 내가 그걸 걸고 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산을 올라가는데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딱 느낀 거, 야 좋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좋나 이 기계가요 너무 좋아요.
이 기계 음이 막 스테레오로 딱 나오는데 그 걔가 듣고 있는 음악이 좋은 걸 골랐는가 봐. 하여튼 내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왜 음악 양쪽 귀에다 딱 꽂아놓으니까 아마 외국인 그 팀들이 했는가 본데 왜 악기 소리들이 아주 그 여러 군데서 이렇게 스테레오로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아이들이 빠지는구나 싶더라고요. 금방 내 듣는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찬송이 은혜가 안 되죠. 이런 거 막 그랬다고 하는. 이런 치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큐티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quiet time, 큐티.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는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해라. 그걸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죠. 지금까지 학교 선생님이 내가 수십 년 학교 다니지 그러면요. 대학원까지. 학교 선생님이 운동해야 될 이유를 설명 안 해줘서 운동하라고는 했는데 근데 운동할 이유만 설명 아이들은 운동을 합니다. 일단 여자들이 왜 디스크 하는 줄 압니까? 뼈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척추이기 뼈가 중요하거든요.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것도 온몸 뼈를 감싸고 있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뼈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안 하면요. 여러분 근육들이 눈에 안 보이게 근육이 튀어나오란 말이 아니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다 늘어집니다. 근육이 늘어지면 모든 뼈를 감싸고 있는 게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무너지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척추부터 무너집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척추를 해가지고 모든 신경이 다 연결돼 나갑니다. 그럼 이게 눌리는 거야, 한 군데가. 그러면 병이 오는 거예요. 눌리는데 병이 안 오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면 코를 누르고 있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병. 그리고 여자들이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심심하면 허리 아프고 그게 왜냐?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운동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해 주면요 하게 돼요. 아이들에게 큐티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그 한동안에 5가지 기초를 적용시키는 메시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좀 나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실제로 우리 그걸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 훈련 받았고 팀 사역 받았고 쭉 좀 받았다. 난 미션 자격 받았다. 이게는 그건 기초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훈련 그거 받아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거를 고루고루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갈 때까지 완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중고등학생 이게 큐티 이걸 통해서 다락방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정시기도와 관계 있다. 그 다락방은 곧 뭐냐? 정시기도다. 개인 다락방이 뭐냐? 정시기도다. 네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이 힘을 얻지. 자네가 힘을 얻지 못하면 누가 힘을 얻을 수 있겠냐? 남이 도와줄 수 없다. 이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놓고 해봐라. 약간의 친구들과 같이 아주 가치 있는 서클 활동을 해봐라. 그냥 친구 만나면요 아이들은 굉장히 배우는 것도 많지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서클 활동을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국의 유명한 지도자들 가운데 거의 다 중고등학생 때 서클 활동 경험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모임도 하지만 얘들에게 이렇게 이게 바로 팀 사역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얘들 팀 사역 받을 때 굉장히 도움되죠.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또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과 가족과의 대화를 해라. 대화거리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유대인 전략이죠.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네 전문 사역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할 때 반드시 학업에 관한 부분과 얘들에게는 점검과 그 다음에는 비전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의 지역 전략을 어떻게 예시냐. 중고등학생들을 보고 지교에 시키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전도학교를 이렇게 해서 쉽게 모이고 쉽게 헤어지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대학생 청년입니다. 대학생 청년은 정시 기도를 하고 그때 반드시 메시지를 들어라. 여기에 대학생 청년에게 다락방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 이 대학생 청년이 이제 다릅니다. 대학생들에게는 동아리 활동과 청년들에게는 어떤 조직 활동을 해라. 이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팀 사역과 관계 있습니다. 굉장히 만나서 얘기하는 팀 사역입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그건 더 정확하면 그건 대화지요. 그러나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팀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파고들게 만들고요, 일반 대학 청년들에게는 이제 시대적인 사명 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냐, 세계복음화와 교회복음을 위해서 조직 활동을 만드는 거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 전도를 하고 대학생 청년입니다. 진제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혼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가 무엇이며 이걸 공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미션 홈입니다. 꼭 이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전도를 해라. 그 다음에 대학생들, 청년들은 꼭 얘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죠. 전공 분야입니다. 전문성, 객관성, 복음성입니다. 다행스럽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걸 보면 잘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제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뭔 질문했는가 하니까, 임원 선거를 해야 되겠는데 대충 이 아이가 회장이 될 것 같고 대충 이 아이가 누구 될 것 같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째서 너희들이 그걸 내게 물어보냐 하니까 그냥 자기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보고 명단 보고 얘는 임원을 시키지 마라. 왜냐, 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니까 임원을 시키지 마라. 그리고 너 이렇게 해라. 대학생 청년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언약 굳게 붙잡고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시시한 재직이 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재직이 되라. 지금 너희들이 뭐 활동하고 네 회장 네가 하고 부회장 내가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면은 지금 너는 전도를 안 해도 된다. 성공해라. 절대 이 말을 잊지 말고 언약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공해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목사님을 위해서도요 이러더라고. 그래, 그건 말 잘했다네. 그러니까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 애들 전공 뭐냐, 전문성, 객관성, 복음성. 전문성이란 말은 뭐냐, 남다른 거고요. 객관성은 뭡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음성은 뭡니까, 안 망해야 되니까. 이게 대학생 청년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전문사역이다. 그 얘기를. 그리고 대학생 청년 보고는 그야말로 지기 운동 펴면 좋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은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큰 인물들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예비하는 이런 전도운동을 할 때 여러분 자녀들과 대학생 청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큽니다. 이렇게 5가지 기초를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입니다. 세신자와 중직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또 계속 하겠고요. 기간만 하겠습니다. 기간은 3개로 나누었습니다. 주로 교회는 기간이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는 어떻게 다락방을 당신들이 할 것이냐 할 때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시지 청취를 해라. 꼭 그게 개인 다락방이고 그게 모인 다락방이다.
남전도회가 상상외로 메시지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로 가고요. 눈에 안 보이게 많이 뒤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장로님들이 훈련을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뒤떨어집니다. 이제 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듣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한마디만 해주면 알아듣습니다. 생각해봐라.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 같으면 지금 당신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복음도 안 전하고 축복도 안 받고 그냥 살다 죽을 건데 굳이 뭐 할 거 뭐 있냐. 그러나 우리는 세계복음할 교회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계속 훈련을 받아오는데요. 여러분 교인들 훈련하면 다른 교회는 계속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훈련 하나도 안 받는다.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메시지라도 들어라. 이게 바로 다락방이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는 산업선교를 해라. 그게 팀사역이다. 산업선교를 통해서 전부 팀사역을 해라. 그리고 산업 축복받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반드시 가정과 직장과 당신 중요한 사람과 같이 별도로 기도를 해라. 이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직장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별도 모임을 기도해라. 그게 미션홈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요 사장 사무실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미션홈입니다. 사장이 모든 사람을 도와주지만 중요한 사람 자기 사무실에 불러갖고 미션홈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업하는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별도 기도는 모이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 참 좋습니다. 지금부터 남전도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꼭 목사님이 강조해 줘야 돼요. 최고의 전문성임. 최고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만 전문사역이 됩니다. 유대인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최고가 안 될 것 같으면 곧 다른 걸 해라. 유대인이 가르친 겁니다. 만약에 선풍기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니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 잘 만드는데 왜 니가 만드느냐. 선풍기 잘 만드는 니는 그러면 의자를 만들어라. 의자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되라. 유대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의자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또 있거든. 그거 하지 마라. 그럼 방석을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리 있는 겁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전문사역입니다. 그러면 돈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 되면 낮춰서라도 최고지만 정 안 되면 청소하더라도 최고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전도에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점은 어딘가 한 군데는 지교회를 후원해라. 남전도에 보고 지교회 하라 그러지 마세요. 지교회를 후원해라. 남전도에 보고 지교회 하라 하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남전도에는 벌써요 메시지 계속 도는 이것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남전도회가 벌써 산업선교에 참여하고 요원들 모이는 이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것도 지교회 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남전도에는 지교회 후원해라. 한 군데 참여하기도 하고 후원해라.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다락방이다. 어떤 분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분이 다락방을 하게 된 거예요. 다락방 하게 됐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조금 당시 좀 전에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표현하더랍니다. 좋은 쪽으로. 그러더니 테이프를 계속 듣더래요. 차 안에 가면 자기는 몰랐답니다. 가면서 차 몰고 가면 직장 가면서 듣고 올 때 듣고 불신자인데도 그걸 듣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메시지를 정식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은혜 받는 길이 됩니다. 여전도입니다. 여전도에는 다락방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계속할 수 있겠냐. 첫째, 개인 다락방을 가지라. 여전도에는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와 목사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팀 사역해라. 우리가 배운 단어가 단어 그대로 적용시켜도 되는 데가 여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어디서 미션홈 해라. 어떤 분야인가 한 군데 전문사역을 해라. 이게 남전도하고 다르죠. 그리고는 직접 지교회 활동을 해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락방 메시지는 어느 연령 중심으로 해왔죠? 여자들 중심으로 해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큰 다행이요. 여자들 중심. 이 시대적 메시지가 누구 중심으로 단어를 썼냐? 여자들 중심으로 썼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남자들 중심으로 쓰지 않고 여자들 중심으로 썼다. 근데 의미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성기에 되면 초대교회 진짜 전도 활동에 활동 분야에 여자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후원 쪽으로는 남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선택을 그대로 했습니다. 노인들입니다. 교회는 좀 노인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노인이 많은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노인이 많은 교회는 주로 보면 좀 아무래도 좀 잠자는 교회거나 오래된 교회거나 이런데 교회 전통이 많이 있는 교회는 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면 노인이 많아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젊으면 노인들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또 지역 따라서요. 발전되는 지역은 노인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지역은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장례식하고 그러죠. 차후지가 이게 노인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좋은 찬스입니다. 전문적으로 기도하시라. 그게 바로 다락방이다. 특히 생을 걸고 기도할 이유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건요 그대로 영향해가고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라. 이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굉장합니다. 저게 다락방이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밤에 이럴 때 노인들 중심으로 전문 기도 팀을 만들어라. 이게 노인 체질에 맞도록 이게 팀 사역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한 번씩 가족들을 모으는 기도를 해라. 가족을 어른들이 모을 수 있어요. 한 번씩 가다가요, 큰 형님이 다 오라 한다 이렇게 해도 신경 쓰지만은 부모님이 오라고 한다 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모아놓고는 메시지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아버지가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간증 쫙 하는 거예요. 있었던 거. 굉장합니다. 가족 전도하는데. 제일 가족 전도에 가장 효과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자꾸 잔소리하는 그러죠. 실제 쫙 모아놓고요. 메시지를 하라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좀 실수를 해도 괜찮죠. 노인이니까. 좀 말하다가 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노인이니까. 이런 절호의 찬스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도움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전문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노인들 중심해가지고요. 봉사단체 만들어 보세요. 참 좋습니다. 교회 나와서 쓰레기 줍기 이런 거. 굉장히 팀워크가 돼요. 그 다음에 교회 뭐 화단 가꾸기 이런 거. 이것도 하나의 전문사역입니다. 노인들 보고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컴퓨터를 하겠습니까? 뭐. 다섯 번째. 마지막 사명이 하나 있다. 모든 노인정을 찾아가라. 노인정 전도입니다. 노인정 전도 캠프를 해라. 암만 말 잘해도 젊은 사람한테 말하는 건요. 어느 정도 통하지 안 통합니다. 저도 뭐가 같이 허리 아픈 얘기도 하고 이래야 뭐 통하지. 사람이 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암만 무식해도요. 젊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젊은 사람에게 부족함이 보인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 여러분이 또 나이가 좀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젊은 사람 보면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와야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가 봐요. 애기들도 보니까요, 애기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비슷한 끼리 이렇게 좋아하고. 옛날에 우리 집에 외국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딸아이가 그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죠. 근데 우리 딸하고 잘 통해. 손짓 발짓 해가지고요. 또 애들끼리 놀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영어를 해도 잘 안 통하는데요.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딸이 와서 얘기해도 아빠 저거 뭐 누가 그 친구 이름 맥스인데 맥스 어디 아프다 뭐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랬냐.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통합니다. 노인들에게 꼭 얘기해 준다. 노인정전들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꾸준히 당신이 해라. 만약에 하면 당신들 할 수 있는 후원빈 대주겠다. 그러면 노인들은 또 얼마 안 줘도 됩니다. 하고 또 노인들끼리 모이가 여러분들이 막 푸짐하게 갖다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좋아하고 통하는 음식이 또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먹고 우리가 막 가서 막 어느 날 막 떡하고 막 사가고 확 가지고 주고 오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서울 어떤 롯데 앞에 그 강 있죠. 강하고 그 공원 있잖아요. 그걸 딱 가봤더니 노인들만 쫙 있더라고. 노인들만 있는데 주로 뭐 하는 거 하니까 하투치기 하더라고요. 하투놀이 하는데 그것도 자식들에게 돈을 좀 얻은 사람들은 하고 그거 못 얻은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투가 저래서 필요한 거구나 싶더라. 나도 배 하나 다 늙으면 한번 집어가지고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할아버지 전도하려면 하투치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모이면 그거 하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요. 100% 그거 해요. 안 그러면 하투치는 거 구경하고. 바둑 뜨거나 장기 뜨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극소수. 내가 노인정에 가보니까 바둑을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극팀이고 장기 뜨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주 작은 팀이고요. 거의 하투치기예요. 그리고 어른들 가면 좀 특수한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게이트 볼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 특수한 사람들이고 거의 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하투치기 하는데 쫙 구경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 사람들 하고 나머지는 쫙 둘러 구경하죠. 구경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그 직접 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참 노인정전도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뭐 할머니들 가운데 과거에 약사했거나 의사한 사람 고르기도 하고요. 이래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이게 잘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실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훈련받을 때도 도움이 되고 훈련받고 난 뒤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신자와 중직자 이 5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거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계속 응답을 받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are 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when you close your earthly story. Will you join them in? 오전에 이어서 지금 5가지 시스템 사실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르게 갖춰져야만 됩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교인들도 시스템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구조가 되어야 나머지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그냥 강의 몇 번 들었다 이래가지고 그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각도로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 거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그것이 이해되어졌으면 움직이는 게 캠프입니다. 캠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캠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가 무슨 뭐 이익 손해놓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러는 게 그럴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딴 데 있어요. 우리 축복은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맛을 봐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무슨 사람들이 노는 거, 운동하는 거, 내가 뭐 아주 뭐 너무 극단적 보수주의 돼가지고 뭐 하투 치는 거, 여러분이 뭐 포칼을 하는 거, 그런 걸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안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맛을 봐버리면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맛 정말 봐버리면 이상한 짓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 거 묻는 자체가 벌써 그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듣는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노름꾼도 진짜 복음 받아 기도 맛보고 제자 맛을 봤다. 노름하라고 사정해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는 워낙 하던 습관을 갑자기 먹어서 조금씩 계속 하려는 건 몰라도 다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제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세신자와 중직자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기간 주일학교 다 중요하지만은 우선 오늘 세 번째로 말할 이게 세신자입니다. 세신자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 교회에서도 세신자는 관리를 하고 있고 세신자 관리는 다 합니다. 하지만은 세신자 관리가 한마디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 다락방에서는 확실한 복음을 주어서 오기 때문에 좀 낫고, 그 다음에 복음 받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훈련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성공률이 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데 거의 지금 세신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세신자 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쉽지 않아 살아 되지 마라 말이 아니고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 좀 부탁을 합니다. 세신자에게 이 훈련이요 한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잘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할 때 목사님들이 좀 교회 관리하는 어떤 보도나 이 상황이나 관리처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세신자가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 책을 쭉 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좀 행정적인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신자를 정말 리더할 훈련할 제자, 리더할 제자를 갖다 붙여줘야 됩니다. 사람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주로 세신자가 왔을 때에 교회 안에서 직접 만남이 잠깐 있죠. 이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에 가능하면은 담임 목사님은 더 좋겠고요. 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되지니까 못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메시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하면 확실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미 교회까지 왔는데 다락방에 듣고 왔다 상관없어요. 또 하세요. 이 사람이 뭐 복음 확실하다 그래도 또 하세요.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제자 훈련하는 글자도 많이 쓴 분인데 이태웅 박사인가 그분이 소문을 듣고 다락방에 오고 싶은데 소문 못 하면 궁리한다고 하다 강서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강서로 교회에서 세신자 모아놓고 정은정 목사 직접 메시지 하는 거 있죠. 그게 참수예요. 참수 이 사람 완전 충격. 또 한국이 최고 하는 선교사 완전 충격. 나 이런 걸 처음 받아요. 맞다. 뒤까지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신자를 신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신방은 물론 하고 이 사람들을 목사님 교회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딱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삼제일교회 교육자가 왔으면 오늘 이걸 해야 돼요. 동삼제일교회에서 이걸 세신자 들어오면요 이걸 해보면 얼마만큼 껍데기가 들어오고 얼마만큼 알맹이가 들어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보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복음을 확실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신자들은 훈련을 갑자기 못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5가지 이해를 시켜야 돼. 이것만 시키면 됩니다. 5가지 이해를 시킬 때 당신이 평생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게 뭔가 하면 첫째,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요, 알아듣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이 시작됐는가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연구해라. 기간은 언제까지냐? 그건 없다. 어떤 면에서 평생이 될 것이나 이해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축복을 응답으로 계속 받아라. 당신이 평생 응답받을 내용이다.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얼마만큼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연구해라. 그리고 그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라. 평생 동안. 최신자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줬으면 정확한 스케줄과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 말 들으면요, 안디옥이라는 단어만 나오고 마가라는 단어만 나오고 번쩍합니다. 아, 그러고 잊어먹지 않거든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바울이 마게도냐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주로 무슨 일이 나는가를 봐라.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돌 때 일어난 인물들을 봐라. 그리고 마게도냐 돌 때 일어난 집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참고해라.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전도하면서 주로 어디로 갔는가 이런 일들을 당신 평생 동안 이제는 이 사명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돌면서 그때 당신은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로마에다가 냈다. 그때 당신은 로마에다 냈는데 이걸 한번 계속 연구해봐라. 그러면서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단어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해한 걸 보고 지금부터 다락방이라고 쓰겠다.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당신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쉽게 이해를 하겠다. 지금부터 마가 다락방이 일어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것은 전부 다락방이란 말을 쓰겠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것은 팀 사역이라는 단어를 쓸 거니까 앞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고도 연구하고 훈련을 받아라.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만 쓰겠다. 이걸 보고 홈이란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이 당신 집이 이런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이걸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자격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새신자에게 바른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로마에 일어난 사람들 전부 전문 기능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 할 것이니 이런 일꾼이 되라. 그래서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전문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후대도 이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게 지교회다. 기도해라. 이렇게 단어를 요약해줘야 됩니다. 상황과 단어를 요약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신자에게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그래야 평생 동안 방향을 잡고 딱 나가지. 근데 왕장 한단 말이야, 잘하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그게 비정상이지, 아는 거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다. 다 정상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응답을 당연히 지금부터 받아라. 그리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 축복 받게 될 것이다. 따라 이렇게 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는 게. 자,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중직자입니다. 이 5가지 시스템을 중직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냐. 중직자에게 적용을 시키려면 중직자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중직자들은 주로요, 나이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나이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 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참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이도 나이지만은 그런 시간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이 그렇게 뭐 시간 많이 나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애로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특히 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러 오는 것보다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러 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중직자의 특징입니다. 중직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지금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직자가 받을 축복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 말하는데요. 이 중직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면요, 중직자는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잘 모르고, 그러면 나이도 있죠, 시간도 그렇죠, 입장이 그렇죠. 이 사람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중직자가 자칫 잘못하면 뭐냐, 시험 들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직자가 내가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될 것인데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중직자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또 이것도 모르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보면요, 이 절대 중직자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불쌍 안 합니까? 중직자들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바로 목사님도 이익이 돼요. 중직자 시험 들어 목사님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부교회를 자주 불러고 합니다. 나는 이 한 군데 목회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부산 무슨 데 가만히 있겠냐. 나는 시간표만 되면 전국 세계 돌아다니야 되니까 당신들이 다 해야 되니까 제발 중직자들하고 싸움하지 말고 좀 이해하기 이래. 제가 부교 중직자 싸움이나 하고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럼 왜 그러냐, 좀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해라. 나는 만나면 늘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되는데 이 사실은 완벽하게 딱 어려운 거예요. 중직자가. 거기에다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어느 정도 막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하면요, 시험 들어요, 다, 나중에. 장로하면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시험 든다니까 이게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알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첫째로는 간단합니다. 구약을 요약하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누구냐? 제일 제사장 중심으로 교회 일을 도한 중직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인데 오늘날 말하자면 중직자들이요, 부교계들. 이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자 장가들었더니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구약의 요약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뭐 장로하는 것이 평신도로서 지금 아주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 똑같은 일을 하면 축복을 받는, 그러면서 사도를 섬기는 이런 자가 중직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 교회가 확 살아나 버리잖아요. 중직자가 사니까.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의 전도자 말고는 바울도는 전부 중직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직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모르면요,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직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적용시킬 것인가? 중직자들을 훈련시킨다라고 말을 하기란 힘이 들어요.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정리 좀 하고 훈련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지간한 교회가 힘이 듭니다. 중직자들이 목회자 훈련시키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기 때문에 상황이요. 1649 번거차 1649.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나이에 과감히 적용해야 될 것이고 입장에 과감히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것도 몰라도 어느 정도 기존 되어 있는 교회에 들어가면요, 그게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훈련은 되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중직자들에게 전체 스케줄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다락방은 이런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한다. 중직자 들을 때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전체를 일단 이해시켜야 됩니다. 저는 당에 하면 모아놓은 메시지를 꼭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메시지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향 가는데 지금은 어느 시점을 간다. 설명을 합니다. 그럼 듣고는 자기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직자들에게는 같은 공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자세히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같이 가는, 좀 늦더라도, 맞죠? 어떨 때 내가 일부러 불러서, 서류 같은 경우는 당에 통과시켜서 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냥 공감을 느껴야 돼요. 지난주에 내가 부탁했지. 우리 자꾸 내 인데서 개인적으로 보고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보고 하지만, 당에 인데 와서 해라. 왜냐? 공감을 느끼게 하려고. 지난주에도 내가 대한학교 보고 내보고 하지 마. 당에 와서 해라. 그 말은 당의 원들에게 하란 말이 아니요. 같이 공감을 느끼도록. 참 이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공감을 느낀다는 이 말에. 당의 원들이 우리가 잘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이 말이 아닙니다. 같이 공감을 느끼고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들도 그걸 잘 못하면요. 교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렇지. 장로님들한테 시험 드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같이 공감을 못 느끼게 하니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장로님들에게 크게 비전을 심어줘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중직자들은 일반 신자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신자는 막이나 해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중직자들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없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진실된 체험이 필요하다. 이걸 중직자들이 강조하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왜냐?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세계복음화 우리 이런 엄청난 비전이 분명하다면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장로님들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장로님들은 몇 가지 체험이 필요하다. 시간은 짧고 내용은 많으니까 진실하고 중심을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없고 내용은 많으니까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이 중직자는 되어졌고 하나님 축복의 현장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진실되고 중심을 가지고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락방은 이렇게 체험을 하시라. 첫째로는 개인이 합숙훈련 받으시면 즉시 교회 내에서 다락방 하나를 하시라.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이 뭔가를 꾸준히 예식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별서 어디 나가서 다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움직이려고 하는 현장 속의 교회 안에요. 다락방 한 개 딱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새신자 다락방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특수한 다락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로님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힘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비전이 맞지요? 자기 교회에서 다락방 맡다가 움직이는데 응답받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새 가족이 가장 좋다고요. 요즘 맡기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일꾼들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전도 활동하다 보니까 교회 중직자 하나가 안수집사가요. 자꾸만 이 사람은 이 교인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만 찾아가고 팀사역하고 돈 뺏어오래요. 그래서 진짜 새신자를 좀 못 맡기겠더니 아무리 강 크지만은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맡겼더니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 사람 차별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 차별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대 차별 당했다는 건 그는 전가가 10개 이상 돼야 됩니다. 절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10번까지는 이유 없이 용서합니다. 11번째 되면 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게 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말을 딱 했을 때는 10번 넘었을 때입니다. 제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착하다는 걸 늘 참고하셔야 돼요. 10번까지는 말 안 한다니까요. 10번 넘었다면 그건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딱 벌써 지시할 때는요. 지시도 잘 안 합니다. 했을 때는 10번 넘었을 때라니까요. 그럼 불러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벌써 안 되는 일이 10번 이상 됐을 때요. 그 이전에는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면요 중직자들 좀 불러 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회를 하면 힘나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 중직자들에게 다락방이 뭐냐 빨리 예식해 중직자는. 그러니까 당시 합숙 갔다 와서 은혜 받고는 교회 안에 다락방 하나를 빨리 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은 없고. 중직자가 교회를 끌어야 되는데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은 훈련 빨리 갔다 오고 나거든. 교회 안에
중고 대청을 붙잡고, 초등학교는 어리니까 초등학교는 전문가에 맡기고 중고 대청 붙잡고 간단간단한 이런 치유사역 같은 걸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중직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제일로 해야 되는 팀사역 가운데 이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진짜 성공합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앞만 발라도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요 성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확실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이게 그하지 못하면요 자꾸 그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란 말은 나쁜 사람을 사귀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수용을 해주고 나쁜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할 때는 사기꾼인 줄 알고 참고만 하고 머리 입력식이 났다가 사기만 안 당하면 돼요. 내가 사기만 안 당하면 저 사람은 영원히 사기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기 기질이 있어도 내가 안 당했기 때문에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사기꾼 기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기 내가 당하면 좀 사기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요. 여기 지금 중직자들에게 얘기해줘도 목사님들 기억해야 되면 될 수 있으면 자꾸 남의 싸움을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어서 그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절대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럼 부흥 못 시키고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그게 교회와 사회가 다른 겁니다. 사회는 어차피 망하는 단체니까 여야 적대가 있어서 싸우면서 뭘 밝혀냅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무리 커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보면요 맞는 말이지만은 비슷하게 너무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되면 싸움이 붙어요. 싸움 붙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어리석다 저는. 완전 누구 자기 침 뱉기지 자기 눈 찌르는 겁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 멤버도 그렇게 잘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모르고 수준이 남 싸움 붙이는 수준이 될 수 있으면 누가 저 자들아 내보고 와서 누가 욕을 해봐요. 누가 말해줘 그 김치가 뭐가 막 이상하고 말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요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또 며칠 전에도 누가 내게 와가지고 누가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 이게 그 중요한 멤버인데 요거는 목을 날려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뜻으로 안 한 게 아니겠냐. 뭔 오해가 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렇게 뭔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덧붙여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보고 기도해 보자. 또 그러면 어떠냐. 별 문제가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싸움을 안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머리입니다. 똑 쫄장부들 보면 싸움 붙입니다. 싸움 되도록 해요. 그게 바로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그거는 교회가 100명이 안 넘어갑니다. 해보세요. 아무리 머리 밖에 다락방 팀사역 매일같이 해도 100명 안 넘어갑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우구하게 싸움을 자꾸 붙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붙이면 체질이 싸움 체질이 돼갖고 우구자 붙이. 그렇지만 교회들 하여금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이마서 은근하게 패거리를 만들고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은근하게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소속을 썩 하면 소속감이 생기는 이런 외로운 인생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답 얻은 사람은 그런 필요가 없는데 진짜 내가 기도의 맛, 제자의 맛을 알고 있으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뭐 목회 아닙니까? 뭐지? 어려운 부분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직자가 가진 팀사역이요. 일반 사람 팀사역이 다르다니까요. 일반 사람들과 팀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도하자, 뭐, 그리스도 이렇다, 뭐, 이러면 팀사역이요. 그러나 중직자가 하는 팀사역, 그게 팀사역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은 알려줘야 되고, 여기 지금 중직자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저 사람이 틀린데도 틀리다라고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사단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결국은 가만 놔두란 말이냐. 틀림없이 고쳐지는 날이 옵니다.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그리고 보통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말로 해가지고 깨달아질 사람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아차 내가 몰랐구나 이런 사람은 몰라도 그런 짓을 해놓고 뻣뻣한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다뤄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에게 팀 사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이죠.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자칫잘못하면 전부 교육자가 만들어내버리잖아요. 자칫잘못하면.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자꾸 일하는 사람 문제를 만들어내요. 자꾸 이렇게 뭐 쓸데없는 말 자꾸 하고 이래가지고요. 그럼 그 누구 손이냐? 자기 손해요. 결국은 팀 사역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우리 만나면서요,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 중직자를 만난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 되어야 되느냐?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를 만나고 나니까요, 막 이상하게 그냥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말이에요. 좀 이제 기도도 하고 싶고, 이렇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 반대되는 건 틀림없이 그 중직자는 실패적이고, 그리고 본인도 실패합니다. 이걸 꼭 알려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는 테이프를 지금 전 교회에다가 보내요. 당이 앞으로 보내가지고 강제로 보내고 돈 받아요. 돈 안 받으면 또 안 듣거든. 다 들어야 돼요.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니까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팀 사이 뭔지 압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그 바나바라든지 바울 같은, 바울이 얼마만큼 팀 사이를 잘했는지 압니까? 내가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결례식 행하라고 안 합니까? 바울이 기가 차서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인간관계가 중요시했습니다. 나는 막 그런 게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진리 아닌 이상 양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직자가 가져야 되는 팀 사이. 교회 안에 치유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해야 되는 미션 홈입니다. 중직자들은 사무실에서요, 미션 홈. 이게 아주 좋고요. 목사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될 수 있으면 새 가족들을 초청하는 미션 아주 효과납니다. 해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새신자만 오면은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나가 목사님하고 같이 초청을 해요. 목사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식사 대접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요, 그동안 우리 교회 걸어왔던 거 얘기해주고 앞으로 걸어갈 거 얘기해요. 이 새신자가 아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할 때는 다 해서 마음이 완전 오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 가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요 조금만 사역해버리면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목사님 영향도 크지. 그러나 중직자 영향이 그래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잘해주는 거는 어떤 면은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중직자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굉장히 교회 분위기가 되고, 그게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라는 사람이 새신자과 돈이나 빌려가 절대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입니다. 전문 사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능, 즉 직업이지요, 여기에 전문성을 띠줘야 된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왜냐? 평생 줄을 섬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는 기능을 축복받는다. 주의 종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나는 축복을 받는다. 이게 중직자가 있는 전문사역이요. 자, 그럼 몇 개입니까? 보세요. 기능, 헌금, 교회, 주의 종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꼭 해야 돼.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교입니다. 지교회는 책임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락방 전략이기도 합니다.
중직자 수에 따라서 지교의 수를 동일하게, 국내 중직자 수에 따라서 국내 전도를, 국외의 중직자 수를 따라서 국외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를 살려나가면 든든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얼마만큼 주의 종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요, 그 사람은 어지간한 잘 오해를 하지 않지요. 그리고 주의 종이 사상을 걸 진심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들 이제 기도로 합칩니다. 이게 이제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부흥이 꼭 뭐 돼야 좋냐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부흥이 안 되면 그 다음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뭐 큰 사역을 못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5가지 시스템의 적용,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오늘 낮 오후 현팀 중요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며 남은 시간에도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